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재차 사명들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사명들을 맡기십니다. 이 사명을 다시금 부여잡은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드디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하나 둘씩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한 끝이 순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제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참수형을 받게 됩니다. 마태와 마띠아도 참수형을 받아 목이 잘려나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안드레는 3일 동안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목숨이 붙어있어 죽지 않고 있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다데오, 바돌로베, 시몬, 빌립까지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극악 무도한 사람들, 나라를 배반하고 왕을 배반하며 모욕하고 저주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에다가 처형을 시켜 죽이게 됩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이는 처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많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같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그냥 짊어질 수가 없어서 그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작은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투석을 당해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죽어나가는 중에 사도 요한은 거의 100살이 가까워오는 시점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어 가게 됩니다. 이 반모섬은 전부 다 바위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유배가 되어가 그곳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주일날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런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마음대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올라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나오신 성도님들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주일을 딱 2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군에 가서 군생활할 때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는 교회 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자대 배치를 받고 나니까 이 자대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를 가려고 하면은 연대로 가야 되는데 연대는 너무나 멀어서 갈 수가 없어서 부득불 일반 세상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청주에 가면은 흰돌교회라고 있습니다. 임만복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군생활하는 동안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자대 배치 받고 일병 달 때까지는 군기 빠진다고 세상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선배들은 전부 다 교회를 가는데 저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그때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몰래 가슴에 끌어안고 화장실로 갔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뜨거운 눈물이 막 폭포수와 같이 흘러내리기를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그렇게 2주를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리고 2주가 지난 다음에 대대장이 저를 대대장실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는 저에게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다 왔다. 전도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는 그 다음 주부터 명령을 내리기를 이등병도 전부 다 교회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2주 지나고 3주째부터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 그리고 청주 시내의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서 보내준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행복하든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내가 오늘 이 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무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고 무한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누구는 복음을 전하다가 택장에 맞기도 하고 누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누구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순교자의 길을 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올라와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며칠 전 나이지리아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무슬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백 명을 잡아서 화형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결핍에 마치 다리 밑에서 옛날 시골 어른들 개 잡아먹을 때와 같이 사람을 끌려서 죽였는데, 죽은 사람들을 마당에 눕혀 놓았는데 완전히 시커멓게 끌려서 죽어서 처참하게 누워있는 모습들을 사진을 찍어서 전부 다 인터넷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을 줄 알라. 무슬림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죽였는지, 거기에는 부모와 자식이, 아내와 남편이 함께 죽어서 마당에 처참하게 그 시신이 나뒹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는 예수 믿다가 이와 같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순교의 처분이 되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어 누가 죽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언제라도 교회 올라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다? 내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소아시아 7교회 회람 형식으로 보내게 됩니다. 다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읽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그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많은 공을 들이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많은 교회들의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신앙에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다른 주변의 많은 지방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열심히 했던 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부재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오늘 에베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고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며 사도 바울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간청하고 막았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는 정말로 끈끈하게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을 미워하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주님의 마음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하반절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아니면서도 자칭 사도라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 오늘 주님의 교회 이런 자들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한 직분 겸손함으로 감당할지언정,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직분을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여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랬던 교회가 불과 한 40여 년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 그 첫사랑을 잃어버림에 처음 행위도 잊어버리고 말았다.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바로 행위도 함께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좋으냐, 우리 신앙이 좋지 않느냐, 이것을 반드시 예배 드리는 횟수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예배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졌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자가 예배를 자꾸 많이 드리게 된다 그 말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진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 틀리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배 횟수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믿음과 비례한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꾸 예배 드리고 싶어지고, 교회 오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그러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싹트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찬양하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교회 올라오는 것이 싫어진다, 그 말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소진되어버렸다, 말라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드려 틀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린 종종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사람이 변했어, 사람이 변했어, 그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변한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변한 것은 아닌가. 사람이 변해도 사람이 바라보면서 변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뭐하라고요?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행위가 회복되게 되면은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관계를 가까이 하고 좁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들, 내게서 무엇이 떨어져 나갔는가를 돌아보시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 삶이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내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옮겨버리고 없애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만은
교회 수가 약 한 6만 개 가까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6만 개 가까이 되는 교회 중에서 한 해에 문을 닫는 교회를 폐쇄하는 숫자가 3,000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한 달에 250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 교회를 폐쇄하고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다. 이유가 뭘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까닭.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작했을 텐데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일들은 우리에게 결단코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람의 변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많은 변명들 들어보면은 다 그럴싸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였을 텐데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는 세워져야 하고, 주님 맡기신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신데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문을 닫아버리고 많은 3,000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무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듣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귀는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합니다마는 영의 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자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에게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내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뱉어버리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제는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알아. 이 열린 영의 귀가 다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그 말은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원히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힘써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예배하시는 환경을 주셨거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뭇거리는 동안에 사단은 틈을 타게 되고
내 영혼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고 내 신앙을 무너져 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망하게 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겼거든 되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 30년 전에는 정말 내가 예배 끝내주게 드렸습니다. 그때는 새벽이고 밤이고 예배란 예배 내가 다 드렸습니다. 지금은 주일날 낮 예배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그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찬양이 내 입술에 회복되시고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시고 빼앗겼던 것들은 다 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머니들,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서 오게 되면은 그냥 사오면 되는데 꼭 집에 오게 되면 뭐 하는가 하면은 다 검사를 해보게 돼요. 그래서 뭐가 혹여 계산이 잘못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전부 다 확인을 해보고, 가끔 보면은 DC해주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2,700원짜리 10% DC해서 2,400원에 받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계산원이 잘못 계산해서 원가를 그냥 다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300원을 받으려고 영수증 들고 차를 몰고 다시 마트까지 가서 기어이 300원을 찾아오고야만. 아줌마들 대단합니다. 그 300원은 찾아오려고 3,000원 기름 딸끔하면서 마트까지 가서 찾아오야만.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찬양을 잃어버렸는데,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찾아올 생각이 별로 없어. 누가 가져가면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거든. 기어이 악착같이 마트에 가서 300원 찾아오듯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긴 이 사명들 결단코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러므로 내일 새벽부터 우리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촛대를 옮겨가시기 전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해도 내일 새벽에 이 말씀 듣고 새벽 예배 나올 분 한 분도 없을 줄 제가 압니다. 그게 가슴 아픕니다. 강남병원에 이하여 원사님이 넘어지셔서 입원해 계십니다. 그 옆방에 김남래 원사님이 넘어지셔서 입원해 계십니다. 그 옆방에 최동수 원사님이 또 넘어지셔서 또 입원해 계십니다. 연세 드신 세 분의 권사님이 강남병원에 한꺼번에 입원해 계십니다. 젊은 사람은 넘어져도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연세가 들게 되면은 넘어지게 되면 못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이 강건할 때는 한두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만은 내 신앙이 병들고 내 신앙이 늙어놓고 나면은 한번 넘어지게 되면
못했나. 그러므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영적 기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기력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죽는 자 되지 마시고 사는 자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